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오늘부터 환영합니다 성령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날을 빼고 매일 저녁 9시부터 30분 정도 유튜브를 통해서 환영합니다 성령님 각 1차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요일은 저희 HDM 센터에서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저녁 7시 반부터 합니다. 이 시간에는 환영합니다 성령님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성령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화요일 날은 저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방언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7시부터 오셔서 함께 방언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저희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도와서 방언의 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제 오늘부터 30일 환영합니다 성령님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이 챌린지에 도전하는 모든 분들, 주님,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오매 어디에서부터 접속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 믿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저는 알 수 없지만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 안에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중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심중에 있는 생각과 우리의 뜻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놀랍고 신비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파트 1입니다.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중에서 첫째 날, 왜 이렇게 변화되기가 힘들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은 변화되어 있습니다. 주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도 원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죄의 법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느끼게 됩니다. 제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신앙 선배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변화되지 않는 이유 한 3가지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체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통한 인간의 변화를 말하기 전에 인간의 내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뭐로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잠재의식에
있는 것에 기초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무의도적으로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믿음 체계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심중에 들어있는 믿음 체계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가치 체계로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만들어진 믿음 체계에 기초해서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자아가 만들어질 때 형성된 믿음 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이 우리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마치 자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의지가 발동하는 동안에만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다시 자신의 믿음 체계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자기 심중에 있는 그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함으로 우리의 심중 안에 그 말씀이 심겨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있던 사도 베드로도 또 하나님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율법학자로 불리웠던 사도 바울도 왜 처음에는 변화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와 함께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때 다시금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랴 바닷가에 돌아가서 본래 본업이었던 고기잡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지만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시는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셔서 우리 혼과 몸을 통치하는 걸 경험할 때는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임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이 환영합니다 성령님 26쪽에 보면 사실은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별로 없는 범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자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부끄러워하고 그를 배척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그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고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한순간이지만 비참한 존재가 된 후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그가 바로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며칠 회복하고 난 다음에 즉시로 그곳에 있는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듣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결박하고 대제사장에 끌고 가던 사람 아니냐 해서 오히려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후에 바울은 사도가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13편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첫째 날의 내용을 통해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처럼 스스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고자 해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체험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 전하신 복음을 들어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강력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변화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듣고 머릿속에는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한순간에 엄청난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비교하면 우리는 두 번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시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기록되어지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그 심중에 기록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그 성령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영합니다 성령님 30일 챌린지를 하는 이유이겠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여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온전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노력함으로써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은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음으로 진정한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신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복음서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심어줄 때 우리는 그것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일차의 핵심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내 존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분께서 주시는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첫 번째 day one인 변화되는 삶,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 이 부분의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말씀의 기초에서 day one 내용을 읽으시면 왜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몇 가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복음서의 베드로처럼 신앙생활 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이미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각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준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사복음서의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그 말씀을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와 예수님은 분리된 존재로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식으로 내가 죄 사함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내 삶, 내 존재를 포기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 자녀에게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자신이 뭔가를 찾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솜털처럼 내 가슴에 사랑으로 와닿는 그 놀라운 느낌으로 온몸에 전류처럼 흐르는 것을 체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눈을 감으시고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왔던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온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의를 할 만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 머리로 알아왔지 주님의 생명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모든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요 생명이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런 말, 이르는 말, 그것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또 깨달으려고 애썼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해 온 자에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저가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제 심중에 찾아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관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여한 분 중에서 이미 성령 체험을 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일회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놀라운 체험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체험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것이 나의 이례적인 체험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도 이런 체험을 했다. 그렇지만 지금의 내 삶을 보면 그전과 지금이 동일한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내 혼과 몸을 통치한 경험을 했지만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좇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경험, 했던 그 경험, 그것에 기초해서 더 열심히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내 생각, 내 감정 부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 그것이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내 생각에 내 혼이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첫째 날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나오는 이 영상 마지막에 보면 더보기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오늘 함께 나눈 강의에 도움되는 영상 클립을 막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오늘 이 1일차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을 읽으시기를 원하시면 책에 있는 것처럼 알고 싶어요 성령님 1장 16페이지에서 3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샬롬.